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까지 선교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귀한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20년 동안 베트남 선교를 귀하게 감당해 주신 김정현 선교사님께서 바울의 전략적 일제 발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도전과 또 선을 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보내든지 떠나든지 그대로 있든지 부산에서 호치민까지 열방에서 골방을 붓는 선교 축제에 맞는 찬양 같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축제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살국수 드셨고요? 용 돌리기도 하셨나요? 네, 너무 참 이렇게 귀한 축제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선교의 축제의 분위기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선교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은데 또 이런 선교 축제를 통하여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속에 그런 질문이 하나 이렇게 쑥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못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제 속에 드는 질문은 이것이 정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큰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선교의 부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초대 교회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나갔던 교회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흩어지면 선교하는 그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성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로 47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너무나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다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다 통용했다라고 말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날마다 구제하고 선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정말 무서워서 막 이렇게 두려워서 웅크리고 숨는 그런 두려워함이 아닙니다. fear,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모든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고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골방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44절, 45절, 30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곱씹어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다른 사람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헌금 잘못 들여서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선교 헌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래 그 말입니다. 너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한 번씩 어쩌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래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키도 크고 잘생겼겠죠. 헬라어도 잘하고 믿음도 좋았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청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는 것은 선교사 후보생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길은 고생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오죽했으면 1차 때 갔던 마가가 같이 갔다가 도망갔겠습니다. 그런 험난한 길을 갈 때에 그 부모님도 동의했거든. 몰랐겠습니까? 자기 귀한 아들, 멋진 아들, 자기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기를 모실 그런 효자가 될 아들인데 그 고생길에는 바울 같이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를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할례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부모 입회하에 그렇게 할례를 줍니다. 근데 부모가 오히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동의해서 가라라고 덩뜸입니다. 보냅니다. 이게 정상이죠. 전도 유망한 청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에게 있는 걸 확신하노라. 저는 이 한마디를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족. 만약에 디모데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어머니는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희 베트남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한 달 생활비가 한 60불, 70불 정도 됩니다. 한 달 생활비.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 한 300불, 400불 정도 받습니다. 근데 저희 비전교회 청년들을 이제 저희 웩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보내면 석 달 단기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하고 신학 훈련하고 리더십 훈련을 또 크로스컬처럴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드는 비용이 석 달에 한 생활비만 800불 정도 듭니다. 그리고 비행기값 그리고 비자비 합치면 한 500불. 그래서 합쳐서 한 석 달에 1,300불이 됩니다. 만약 1년을 보내면 한 2,500불 정도 들죠. 근데 그렇게 생활비 적은 학생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석 달 보내는데 휴가 석 달 동안 줄 직장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1년 내내 직장 다녀도 1년 내내 500불 저축하기 힘듭니다. 그런 청년들이 제가 비전교회 설교할 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도 안다. 불가능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봐. 그러면 제가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넘치는 요단강에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위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한 발을 내디뎌 봐. 필리핀에 간다고 너 한번 입으로 고백해봐. 그게 한 발이야. 그리고 너 이름을 거기에 적어 등록해봐. 영어라도 시작해봐. 그러면 한 발을 뛰는 거예요.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 9명 갔습니다. 라오스에 1명 갔습니다. 태국에 1명 갔습니다. 한국에 3명 왔습니다. 호주에 1명 갔습니다. 비전교회를 통해서 수년 동안 15명의 청년들이 선교훈련과 신학훈련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발이 정말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홍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그 부모가 참 엄청나게 핍박하는 부모였습니다. 나이가 자매가 29인데 결혼도 늦게 했지. 그런 압력도 있는 데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구정이 베트남 우리는 일주일이잖아요. 베트남은 구정이 학생들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집에 가 있으면 또 성경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 앞에서 성경을 다 찢습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머리 막 잡아당겨서 방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궈버립니다. 밥은 줘야 되니까 또 열고 밥 주고. 어찌해서 그 자매가 하노이로 도망쳐 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은데 사역자로 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호주 웩에서 이 자매에게 100% 장학금을 줬습니다. 기숙사비까지, 비자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했더니 태국으로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웩으로 가입해서.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들을 그 한 발자국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신림교회를 통해서 국내나 국외에 사역자가 되고 훈련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보내야지요. 더 발굴하고 더 키우고 등 떠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나아가게 해야지. 그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온 청년이 갔다 오지 않은 청년보다 선교사로 나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년의 기회에, 학생의 기회에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고 눈을 뜨게 하고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한글 캠프를 통해서 베트남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략적인 인재 발굴입니다. 우리 신림교회에서 먼저 해야지. 끊임없이 찾고 발굴하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보내야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봐야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발굴합니다. 디모데를 발굴한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오늘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 디모데를 발굴해서 데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과 관계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당 중심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곳이 다 회당이 있습니다. 둘째는 설교와 대중전도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회당에,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혹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고 대중전도하고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성도를 뺏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바울의 그 전략이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입니다. 깁니다. 그 다음 주에 앵콜로 한 번 더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했더니 그때부터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더베가 마지막으로 동창적으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치고 빠지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의 제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변경합니다.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첫 번째가 동일하게 회당입니다.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다 회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설교와 대중 전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식년으로 안디옥에 머물면서 아마 전략을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그 전략 수정이 뭐냐면 1:1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2차 훈련 시작하자마자 바울을 픽업합니다. 데리고 다닙니다. 양육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차 때는 막 옮겨 다녔지 않습니까? 치고 빠지는. 근데 3차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무릅니다. 2차 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교 전략이 달라지면 선교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 전략이 선교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저희 신림교회에 정말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98년에 참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참족을
우리 신림에 입력하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한 청년을 꽝다이 융, 우리는 융이라 그러는데 베트남 발음으로는 꽝다이 주웅입니다. 주웅. 그 주웅 목사님을 영입한 겁니다. 발굴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보내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외로운 지역입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 대도시 지역에는 그래도 선교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그 판티의 지역, 꽝다이 목사 있는 참족 지역은 실제로 핍박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제대로 모이기가 힘들고 지금도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주웅 목사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우리 신림의 선교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 원이 더 있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올해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주웅 목사님이 이 성경 번역 선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10년 동안 한 구절 한 구절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검수도 하고 다 해서 이 신약 성경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여러분 베트남에 몇 개 부족이 있는 줄 아세요? 베트남에 54개 부족이 있습니다. 54개 부족 가운데 성경이 있는 것은 메인 부족, 낑 부족, 그리고 흐몽족, 그리고 또 다른 한 부족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번째가 참족입니다. 54개 부족 가운데 참족이 융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올해 모시고자 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비자가 거절돼서 모시지 못했는데 아쉬움을 달래라고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Kính chào ông bà mục sư quản nhiệm, ban chấp sự toàn thể hội thánh Xin Liêm. Tôi là mục sư Quảng Đại Dũng, đang lo cho công việc Chúa tại hội thánh người Chăm Bầu Ngứ tại đây. Chúng tôi cảm ơn Chúa nhiều lắm vì chúng tôi được gặp lại quý bạn chị em trong hội thánh Xin Liêm từ năm 2014. Sau đó chúng tôi không có được dịp gặp nữa. Nhưng mà cảm ơn Chúa vì hội thánh Xin Liêm lúc nào cũng đầy tình yêu thương, luôn nhớ đến chúng tôi. Qua thầy Kim, chúng tôi luôn được sự cầu thay của hội thánh Chúa tại Xin Liêm. Cho nên chúng tôi tin chắc rằng chúng tôi không có cô đơn chút nào. Chúng tôi có Chúa đồng hành cùng chúng tôi. Hội thánh Chúa Xin Liêm đang cầu thay cho chúng tôi, lúc nào cũng nhớ đến chúng tôi. Chúng tôi cũng vậy, chúng tôi lúc nào cũng nhớ đến hội thánh Xin Liêm. Những ơn mà hội thánh Xin Liêm gắn bó với hội thánh Chúa Bầu Ngứ người Chăm chúng tôi suốt 5 tháng qua. Nguyện xin Chúa ban ơn cho ông bà mục sư mạnh khỏe để chăn dắt bầy chiên tại hội thánh Xin Liêm mỗi ngày. Chúng tôi cầu nguyện luôn cho hội thánh Xin Liêm mỗi ngày được tăng trưởng, nhiều người tin Chúa, danh Chúa được vinh hiển cả sáng qua đời sống của các con cái Chúa tại đó. Chúng tôi cảm ơn Chúa nhiều lắm. Cảm ơn Chúa vì Chúa cho hội thánh Bầu Ngứ trước đây thì nhóm tại nhà Tiến Đồ. Khi mua đất xong chúng tôi cắt cái nhà ngụy thế này để thờ phượng Chúa, nhà làm bằng sắt tôn, nhà tạm thế này thờ phượng Chúa. Từ năm 2015 cho đến thời điểm này, trải qua các thời kỳ cũng gặp nhiều khó khăn lắm, tại vì chính quyền họ không cho chúng tôi nhóm tại đây. Nhưng mà bởi quyền năng của Chúa, cầu nguyện, cầu thay thì họ cho chúng tôi yên ổn thờ phượng Chúa cho đến ngày hôm nay. Xin hội thánh Chúa tiếp tục cầu nguyện cho chúng tôi được nhóm lại cách tự do để mỗi ngày qua đời sống trưởng thành của con cái Chúa người Chăm, để đem nhiều người Chăm khác đến với Chúa, để họ nhiều người không có biết Chúa đang bị chết từng ngày bởi đời sống tâm linh, họ không biết Chúa là ai, rồi họ thờ hình lạy tượng khốn khó, nghèo khổ. Cho nên chúng tôi cần lắm sự thương xót của Chúa để người Chăm trở lại tin nhận Chúa. Hội thánh thì trong hoàn cảnh ở địa phương nắng nóng, làm ăn sinh sống cũng rất là khó khăn, sự dân hiến thì cũng có hạn.
tôi chỉ biết nhờ cậy Chúa bước đi bằng đức tin no đủ hàng ngày, sự tiếp trợ đến từ Chúa, chứ thật ra là không có một nơi nào giúp đỡ hết, không có một tổ chức nào giúp đỡ chúng tôi hết suốt thời gian qua luôn á. Kể cả giáo hội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chẳng có giúp đỡ tài chánh gì hết. Đường Nghiêm xã thì rộng lắm, Phước Bắc là có con đường rộng, nhà người bên đây đất đai thì rộng rãi, đất đai. Tương lai nguyện xin Chúa cho tại đây trở nên có một nhà thờ khang trang đẹp đẽ cho người chăm thờ phượng Chúa từ thế hệ bây giờ rồi tới thế hệ kế tiếp nữa, để thờ phượng Chúa làm cái nghĩa danh Chúa. Xin chào, cảm ơn sư ông bà mục sư quản nhiệm, toàn thể tất tự hội thánh Chúa, hội thánh sinh linh mạnh khỏe, đầy tình yêu thương, đầy ơn của Chúa. 열악하지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 더운 지역에 그래서 아침 7시 예배드립니다.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내년에 우리 강다일용 목사님 오시면 또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게도니아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제 바울에게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라는 선교 방향을 가이드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선교 정탐을 위해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각각 곳 지역으로 여러 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선교적인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를 찾기 위해서 선교 정탐들을 이곳저곳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바울로서는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넘어 산이고 가로막힌 상황이고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힘든 와중에 선교적 전략지를 찾으려고 막 힘든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누가를 만났습니다. 이 누가가 본문에 나오나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 보이시나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 누가가 15장까지는 바울과 그 팀을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근데 1인칭 복수 우리라고 부른 것은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누가의 첫 등장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받기 이전에 이미 바울은 누가를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사는 아마 유지겠죠.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이 영어로는 트로이라는 말,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유지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또한 이 드로아 지역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의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이 지역 저 지역 찾고 있을 때,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렇게 막 전략 지역을 찾고 있을 때 누가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형님, 왜 그렇게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고집하십니까? 동쪽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왜 그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고집하십니까?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저 서쪽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고린도도 있고요, 아테네도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말을 듣는 바울 속에 번쩍 눈이 떠있는 거죠. 번쩍 눈이 떠있는 거죠. 그리고 가슴 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바다 건너에 저 마게도냐에 하나님 과연 나를 부르실까? 그렇게 바울과 누가가 이야기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누가와 함께 그 환상을 받고 가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그리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실제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뛰는 가슴. 그렇게 막 찾다가 도대체 모르다가 누가를 통해서 그 마게도냐로 가는 그 가슴 뛰는 그 바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가는 그 바울, 그 뛰는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서 언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슴을 뛰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뜻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나요? 주식 올랐다고 가슴 뛰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가슴 뛴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5월 달에 안식년 나오기 전에 하노이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하이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하이퐁이라는 지역에 저희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역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러 갑니다. 제 순서가 돼서 갔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성경을 가르쳤죠. 월요일 하루 종일, 화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둘째 날 점심시간 때 한 청년 부부가 저쪽에 앉아있던 한 청년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지금은 영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가슴에 뭔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쿵쿵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나와 만나게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선교를 사러 가고 싶은데 누가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저를 찾아온 거죠. 제가 선교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감추어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발굴한 것처럼, 바울이 누가를 발굴한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보석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곳곳에 이제 선교 강의하러 다닙니다. 베트남 사역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바울, 디모데와 같은 누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발굴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근데요, 반응은 냉랭하더라고요. 남의 일이더라고요.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 신림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진흙 속에 감친 보화 같은 그런 귀한 인재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부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세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선교를 외치고 선교사가 가슴 치며 아파해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가슴 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요즘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림교회 선교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아세요? 이 선교 축제를 밤잠 설치가며 영상 만들고요, 아이디어 내서 힘들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정민영 선교사님은요, 한때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닌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유명한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 축제를 통하여서 뭔가 가슴에 맺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피를 입으로도 춤추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상적인 것을 원해서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한다면 나 할 거야. 선교사로도 가고 힘든 지역도 가고 선교도 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김대남 선교사, 황사라 선교사 두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증거입니다. 제가 38살 때 베트남에 처음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8살이면 거의 40 가까이 나이인데 언어를 배우면 언어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요. 처음 베트남 갈 때 베트남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짜오, 까먼, 그런 말도 못 들어보고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 어눌한 베트남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세우고 나서 그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현지인 목사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저희가 정인 아닙니까?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저희들은 그 옆에서 순종한 거죠. 그걸 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인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동력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중요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한 구절입니다. 저는 정말 이 특별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뭐 특별한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기간이 이틀 걸렸다. 지금처럼 뭐 엔진 달린 배가 아니겠죠. 바람을 받는 범선입니다. 이틀 걸려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라는 지역은 네아폴리라는 그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데 닷새 5일이 걸렸습니다. 뭔가 좀 다르잖아요. 갈 때는 이틀 걸렸습니다. 올 때는 5일 걸렸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몇 킬로냐면 210킬로입니다. 닷새가 정상입니다. 근데 갈 때에 이틀 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날씨와 기막힌 바람을 주셔서 바닷가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 마게도냐 유럽 첫 성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후 불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막히게 세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조급하신 거예요. 바울아, 누가야, 디모데야, 실라야, 빨리 가라, 빨리 저 마게도냐에 가서 저 유럽으로 가서 선을 넘고 경계를 넘고 가서 복음 전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틀이라는 말 속에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선교, 유럽,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가는 그 마게도냐 선교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 전문가라 했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아마 네아폴리로 여러 번 다녔을 거예요.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그때 갈 때마다 5일 걸렸던 것이 바울과 함께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원하시면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둘러보시죠.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역사 때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해야지. 누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이튿날 1958년 미국 퓰러 신학교에 한 청년이 유학을 갔습니다. 1958년이면 6.25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중곤입니다. 근데 이 청년을,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품고 온 이 청년을 눈여겨본 사람이 미국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빌리 그램 전도자와 함께, 그 유명한 빌리 그램 전도자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램이 가는 곳에는 빌 브라이트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속담에 이런, 속담일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 빌리 그램이 가는 곳에 평신도 빌 브라이트가 항상 동역해서 미국의 영적 지도를 바꾸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퓰러에 유학 온 한국 청년 김중곤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갈 때에 그 김중곤 목사에게 한국 CCC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간사가 되어지고요, 기독 실업인이 되어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한국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발굴한 그 청년 김중곤 목사. 왜 그 김중곤 청년이, 김중곤 목사가 왜 한국에만 나야 되나요? 저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또 다른 나라에 그런 사람이 세워졌나? 그리고 그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 나라 청년들을 세울 그 사람들이 발굴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신림교회를 통해서 발굴된 한 청년이 베트남을 살리고 베트남을 세우는 한 사람의 김중곤 목사가 되리라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신림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발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발굴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제국에서 그 유명한 로마라는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고린도, 그리고 네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그 큰 도시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발견한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사람이 누가입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누가복음은 정말 독특합니다. 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확장해간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의 3분의 1입니다. 바울이 발굴한 누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그 1기 사역이 참족 사역이라면 2기 사역은 하노이의 상글 캠프와 한국 학당과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하고 비전교회가 세워진 2기 사역이라면 이제 우리 신림교회는 그 다음 단계 3기 사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적인 인재 발굴입니다. 인재 발굴 프로젝트를 해야지요. 인재 발굴 프로젝트. 앞으로 이 한글 캠프를 사실은 베트남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진흙 속에 감추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제가 2004년에 베트남에 갔는데 2005년에 첫 한글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한글 캠프에 참석했던 투화가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낭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10년 뒤가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발굴한 발굴 1호, 발굴 2호, 발굴 3호 그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굴해야지요. 김중건 목사님 같은 그런 청년들, 진흙 속에 감추인 그런 청년들. 그럼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발굴해야지. 청년들을 세우고 시니어 선교사를 발굴하고, 그래서 시니어 선교 중에 발굴된 사람이 신종철, 이호선 권사님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태국으로 갑니다. 청년들 가운데 그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청년들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청년들을 우리가 떠밀어야죠. 등 떠밀어서 해외로 훈련시켜 보내고 사역자로 보내고 준비시켜야지. 우리 각자도 기도해야지. 동참해야지. 선교 발굴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쏘아넣었다가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보내줘야죠. 흘러넘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지. 선교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는 결국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열매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으로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디모데와 같고 누가와 같은 그런 귀한 청년들을 발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림교회 청년들 가운데 발굴하게 해주시고 저 베트남 청년들 가운데 보석 같은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슴 뛰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